반갑습니다, 여러분. 1950년대 영국의 유명한 연예인 중에 맥크리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를 추종하는 많은 팬들이 있었고, 그가 입을 열면 사람들이 웃었고, 그가 입을 열면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목사 한 사람이 그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사람들 앞에서 꾸며낸 이야기를 하고 나는 사람들 앞에서 진리를 말하는데 사람들이 당신의 말에는 열광하고 나의 말에는 시큰둥한 이유가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맥크리디가 잠시 생각을 하더니 대답을 했어요. 나는 꾸며낸 말을 사실처럼 말하고 목사님은 사실을 꾸며낸 말처럼 영혼 없이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가 더 중요하겠지만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전달하는 사람이 사실처럼 말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데 더 큰 비중을 둘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바로 현대인들의 함정이 있습니다. 절대를 믿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어떤 주관적인 감정이나 혹은 취향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현대인들은 그것이 사실인가 하는 것보다 그것이 사실처럼 들리는가 하는 것에 더 무게를 두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에 근거한 그 뉴스를 듣기보다는 듣기에 솔깃한 가짜 뉴스에 오히려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성경을 바로 가르치는 설교보다는 오히려 듣기에 좋고 마음에 와닿는 설교를 사람들은 더 선호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해석의 다양성이 진리의 절대성과 상충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해석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진리가 절대적으로 존재한다고 여기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내게 듣기에 좋은 말인가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현대 사회에서 유능한 세일즈맨은 자기가 파는 물건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그 물건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만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세일즈맨은 그 물건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물건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도록 만들어서 구매 충동을 일으키고 사게 만들면 그 사람이 가장 유능한 세일즈맨이 되는 거죠. 제가 지난 5월 달에도 한국에 가서 좀 놀란 거는 뭐 갈 때마다 놀라는 거긴 하지만 every other channel 이 홈쇼핑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정말 잘해요. 저는 사실은 그런 채널들을 별로 보지 않는 편인데 아주 오래전에 한번 우연히 봤다가 한번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우연히 그냥 보는데 거기에 이 물건을 파는 물건이 이 포러블 베큐um 클리너였어요. 아주 작은 베큐um 클리너인데 거기서는 그 베큐um 클리너를 가지고 뭐 이렇게 빨아들이는데 굉장한 이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있으면 내가 집에서 주변을 좀 깨끗하게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게다가 그 물건이 딱 10불이에요. 10불에 포러블 베큐um 클리너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샀어요. 그걸 샀는데 얼마 후에 이제 그 물건이 배송되고 제가 그것을 이제 사용을 해 보니까 아주 작은 종이 조각도 빨아들이지 못해요. 완전히 속았어요. 그런데 너무 그럴듯하게 팔았기 때문에 완전히 저는 속았고 그게 좀 억울하기는 했지만 그냥 버릴 수는 없어서 그 당시에 중학생이었던 제 아들 생일날 선물로 줬습니다. 뭐 샴푸 광고를 보면 광고 회사는
머릿결이 좋은 모델을 통해서 샴푸 광고를 하죠. 머릿결이 좋은 광고 모델이 머리를 한번 쫙 흔들면 너무 부드럽고 너무 근사해 보여서 그래서 보는 사람들은 이 샴푸를 사고 싶어 합니다. 그 모델이 샴푸를 써서 머릿결이 그렇게 좋다고 좋아진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어쩌면 그 모델은 이 샴푸를 쓰고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구매자들에게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이 모델의 역할은 이 샴푸를 통해서 자기가 사용해 본 결과 어떤 효과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그냥 사고 싶다, 나도 저런 머릿결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 구매 충동을 느끼게만 해주면, 그러면 그로서는 역할을 다한 셈이 되는 거죠. 광고 모델은 자기가 광고하는 상품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상품에 대해서 확신을 갖도록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광고 모델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 상품을 사도록 광고하고 자신은 그 물건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광고 모델이 진실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미 그의 역할은 그것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일 그렇다면 설교나 전도는 어떻습니까? 좋은 전도자 아니면 좋은 설교자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전하는 것을 믿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해도 괜찮겠습니까? 전도자가 아니면 그 설교자가 진리를 다루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가 얼마나 설득력 있고 얼마나 호소력이 있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굉장히 중요한 만큼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그 설교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설교를 설득력 있게 말해서 들을 수 있게 만든다면 그것으로 좋은 설교자라고 말하는 것은 어찌 생각하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합리화에 빠질 수 있다는 말이죠. 그가 전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만일 그가 전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중요한 만큼 그만큼 위험한 것이죠. 1992년 10월 28일 날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집 팔고 땅 팔고 교회에 모여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자고 했던 다미선교회 이장림 목사를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당시 이장림 목사가 주님의 재림이 10월 28일이라고 해서 그 많은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집을 팔고 땅을 팔고 그리고 교회에 모여서 주님의 재림을 그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장림 목사는 그때 엄청나게 큰 집을 샀어요. 자기는 큰 집을 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집 사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의미가 없는 일이니까 주님을 위해서 오히려 헌신하자고 말했던 그 말은 명백한 사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람을 지극히 비이성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그 종교적 그 심리가 인간에게 있음을 알고 있기는 하지만 집도 팔고 땅도 팔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이 이장림 씨의 호소력은 정말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는 그 호소력이 없어요. 저희 교인들은 땅 판 사람도 없었고 집 판 사람도 없었습니다. 대동강 물을 팔 수 있었던 이 장사꾼 봉이 김선달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아주 탁월한 능력과 설득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좋은 설교자 혹은 좋은 전도자라고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사기꾼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는 자기가 믿고 있는 진리를 말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득력 있게 말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지만 하지만 그는 진실로 그가 전하는 말을 믿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은 확실하게 믿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그럴듯하게 전하고 다른 사람들을 잘 유도해서 목회를 아주 잘하는 사람들을 미국에서는 테크노 패스토라고 부릅니다. 아마 이 말을 그냥 직역하자면 목회 기술자라고 그렇게 직역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주 목회를 탁월하게 잘하죠. 교회 크게 성장하죠. 설교하는 말마다 영향력이 있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투자해서 굉장히 그 엄청난 사역들을 이루기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부라면, 그가 진리를 다루고 있지 않다면, 그리고 그 다루는 진리에 대해서 진실하지 않다면 그는 그냥 테크노패스토에 불과할 뿐일 겁니다. 생명을 다루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성 그리고 진실성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사실성이란 그것이 과연 진리인가 하는 것이고, 진실성이란 그 말을 얼마나 자기가 믿고 확신하는 것을 진실하게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이해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요한복음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요한복음 곳곳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제자들 주님 잘 이해 못했어요. 제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항상 다르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도 요한복음 11장에서도 요한복음 그다음에 20장에서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제자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해서 어쩌면 지극히 그냥 이 땅에 있는 그러한 그 현상적인 것들에 의해서 답을 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저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이 죄인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5번을 이혼했으면 죄인 취급을 받기는 했겠지만 엄밀히 그 여인이 이혼을 했다는 이유로 죄인 취급을 하는 것은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시의 여인들의 경우, 그 당시 여인들의 경우는 거의 모든 경우에 본인이 원해서 이혼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여인들은 이혼을 당한 사람들이지 이혼을 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많은 상처를 가지고 고달프고 힘들게 삶을 살았던 여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고 그리고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관해서는 제가 오늘 좀 생략을 하고 오늘은 이 사건의 뒷부분만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이 여인은 낯선 유대 남자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가 선지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배의 장소에 관해서 물었고 예배에 관해서 질문했습니다. 그 남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이 산에서 예배할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것도 아니라 오직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말이고 너무 마음에 와닿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유대 남자에게 대답하죠.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다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모든 것을 메시아가 오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고, 왜냐하면 주님이 아직 메시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으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 메시아다, 네게 지금 말하고 있는 그가 곧 메시아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왔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이 여인은 반응할 기회가 없었어요. 내가 메시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바로 왔기 때문에 이 여인은 자기의 신앙을 고백할 시간은 없었어요. 제자들은 마음속으로는 왜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가 이상히 여겼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여인은 급하게 동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내내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급하게 혹은 갑자기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 요한이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둔 채 동네로 들어갔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렸을 리가 없겠죠.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는 것이 이제 세상 일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었다는 말로 그렇게 비약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녀의 심정에 변화가 일어난 것은 틀림이 없단 말입니다. 그 소중하게 여기는 물동이를 그냥 버려둔 채 급하게 마을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그 사람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하는데 내 생각에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여인이 말했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다 알고 있다고 말한 이 모든 일이 뭡니까? 5번 이혼한 거 아닌가요? 상처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 아닌가요?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고 누가 물어도 피하고 싶었던 아픔입니다. 불필요했을 수도 있겠지만 평생을 따라다녔을 죄책감입니다. 사실은 그 아픔과 그 상처 때문에 이 여인은 외로웠고 사람들을 피해서 살았는데 혼자, 그래서 물을 깃는데도 혼자 우물을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 여인이 먼저 사람들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난 것 같다고. 그리고 39절에 보면 요한은 이 여인의 증언에 사마리아 많은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믿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좀 신기하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쉽게 사람들이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 이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과거를 다 알아맞힌 사람, 예배에 관해서 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러한 심오한 말을 해준 사람을 만난 그가 메시아 같다고 말한다고 해서 마을 사람들이 그 예수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들은 적도 없이 여인의 증언만으로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면 도대체 그 사람들은 뭘 믿었다는 말일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뭘 얼마나 알았길래, 무슨 말을 했길래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를 믿었더라라고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일입니까? 물론 성령께서 아주 강하게 역사하시면 그들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믿게 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짐작하기에 마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실제로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이 여인의 소개로 예수님을 초청해서 이틀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말씀을 들은 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라고 생각을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요한은 나중에 증언하기를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믿는 자들이 많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마을 사람들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하기를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구주인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자존심이 상해서 여인이 말하는데 그 말을 듣고 내가 믿었다는 게 자존심이 상해서 네 말 듣고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 듣고 믿은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 찾아갔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면 결국 그들이 말하고 있는 내 말 때문에 내가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그를 보고 직접 그에게서 말씀을 듣고 믿었다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시는 분인가 하는 것을 믿어서 그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도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마을 사람들이 사마리아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이 말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의 사실성을 믿었다는 게 아니라 여인이 하고 있는 말의 진실성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여인이 말하고 있는 건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이건 진실한 거예요. 그 진실성이 그들에게 와 닿았다라는 말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바로 마을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었던 이 여인의 변화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5번 이혼을 하고 사람을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서 낮에 혼자 물을 길러와야 했다면 그 여인은 마음에 깊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아니면 스스로 외로움을 택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상황을 짐작해서 행간을 한번 각색해 보자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아마 마을 사람들은 이 여인의 열정적인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속았고 배신과 미움을 당하기도 하면서 버겁게 살다 보면 사는 게 재미가 없어집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게 시시해집니다. 살면서 너무 버거운 일들을 많이 당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많이 받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마음을 닫게 되죠. 그리고 사람들과 별로 대화를 나누거나 아니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지 않게 됩니다. 그냥 혼자 있고 싶어지죠. 모든 게 다 귀찮고 다 시큰둥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의 고난을 겪었던 이 여인은 웃음도 잃어버렸고 눈물도 메말랐고 하고 싶은 일도 관심 있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여인을 보기에는 그런 여인이었을 겁니다. 그랬던 여인이 물동이도 내버려 둔 채 마을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먼저 사람들을 찾아가서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을 만났다고,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다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목소리에는 흥분됨이 역력했습니다. 그동안의 힘든 여정에 사실도 사실이 아닌 것처럼 늘 영혼 없이 말하던 이 여인이 남들이 보지 못한 기가 막힌 것을 본냥 들떠서 조금 전에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이 이랬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듣고 본 것을 너무 사실인 것처럼 말하기 때문에 그 여인이 없는 말을 꾸며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정말 특별한 사람이 왔구나 생각해서 사람들은 우물가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편견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동네 사람들은 이 여인의 말에서 진심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아직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사실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사실인가를 확인해야 될 이 과정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은 여인의 말과 행동에서 느껴지는 진실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저는 이게 전도자의 모습이고 이게 전도자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인에게는 동네 사람들을 만나서 동네 사람들이 그가 만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할 책임이 없었습니다. 아니, 증명할 능력도 이 여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럴 만한 지식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신자가 된 것은 결국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였지만 그 만남을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예수님을 찾아가도록 만들었던 것은 그 여인의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너무 진실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진실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찾아갈 수 있었다는 말이죠. 저는 신천지가 사입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여호와의 증인이 성경의 가르침을 심각하게 왜곡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실이 아닌 것을 너무 사실인 것처럼 확신에 차서 말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은 그 말의 사실 여부가 아니라 그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진실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하는 전도가 무서울 정도로, 두려울 정도로 그들에게는 열정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개혁주의 신앙이 가장 성경적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성경의 가르침을 가장 잘 요약했다고 믿고 이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 참 그리스도인일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하지만 이 분명한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무기력하게 영혼 없이 말하는 것이 두렵고,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이 삶에 영향을 끼칠 만큼 그 고백이 무겁지 않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 모두가 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 성경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고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백의 가벼움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들에 넘어가고 흔들리고 세상의 유혹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볼 때마다 그 고백이 과연 진실할까라는 의문을 갖기 시작하면
저는 그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의심을 가지게 만드는 것은 말의 허구성보다는 말하는 사람의 불성실함인 경우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찬송을 부르는데 도대체 예수가 누구이길래 저 눈빛이 저런가? 도대체 예수가 누구이길래 저토록 진실하게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저리 찬송하고 있는가? 그렇게 궁금함이 생길 만큼 이 찬송이 진실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두렵다는 말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고백하는데 이 고백도 진실해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으며 우리가 바라고 추구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열변을 토하듯이 설교를 하는데,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 여전히 재물과 성공을 따라가고 있는 목사들을 볼 때마다 도대체 저 말이 진실일까? 그 진실성에 의문을 갖기 시작하면 마치 그 말하는 것도 다 거짓말처럼 들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 이 사실을 사실로 믿어서 진실하게 말할 때 비로소 이것이 힘이 생기는 법인데, 너무 분명한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사실로 믿고 있지 않으면서 그냥 영혼 없이 말할 때 사람들의 마음에는 감동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의문과 의심을 갖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그런 말씀을 하셨죠.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며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진주에게 돼지를 던지지 말라는 말씀이 영적 분별력에 관한 말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잘 다루는데, 이 진리를 잘 다루기 위해서 돼지에게는 진주를 주지 말아라. 왜냐하면 돼지가 그것을 밟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말씀은 영적 분별력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제자도에 관한 말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이 그렇게 논리적으로 순서적으로 기록된 것은 물론 아니지만, 특별히 산상수훈의 경우에는 적어도 영적 분별력에 관한 말씀이라면 그 7장에서도 끝부분에 말씀하셨어야 돼요. 너희는 이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적 분별력을 말씀하셨다면 그때 말씀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7장 1절 2절에서 너희는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내가 비판한 대로 비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느냐, 그 말씀을 하시고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렇다면 이 말은 우리가 선뜻 쉽게 누가 돼지인가를 잘 분별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전도를 하면서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귀중한 복음을 함부로 밟히지 않기 위해서 돼지를 잘 분별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겠죠.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갔는데요, 교회가 너무 재밌었어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아니죠, 일주일에 한 사흘은 교회를 간 것 같아요.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주일도 가고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교회를 잘 다니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목사님 아들을 때렸어요. 저는 딱 한 대 때렸는데, 그런데 이가 부러졌어요. 그리고 사모님이 너무 놀라셔서 학교에 찾아오시고, 그리고 저에게 제가 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아주 교만하게 걔가 먼저 그래서 내가 때려서 이가 부러진 거라고 그렇게만 우기는 모습을 보고 너무 괘씸하셨는지 다시는 교회 나오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다음부터 모든 교인들은 위선자예요. 다 거짓말장이라고 생각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엉터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동생이 다시 저에게 전도를 했어요. 교회 가자는 거예요. 제가 안 간다 그랬더니 교회 가자 그래요. 교회 가자고 해서 제가, 제 동생이 아끼는 예수님 사진이 방에 하나 걸려 있었거든요, 액자가. 근데 제 동생이 교회를 가자고 하길래 제가 그 방에 들어가서 그 사진에다 침을 뱉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제 동생에게 만일 한 번만 더 교회 가자 그러면 저거 다 부셔버린다. 나한테 교회 가지 말라, 가자는 말 하지 마. 그때 만일 제 동생이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저건 돼지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하셨는데 전도했더니 예수님 사진에 침 뱉었네, 전도했더니 예수님 사진을 깨뜨리려 그러네, 저건 돼지다, 만일 그렇게 생각했더라면 지금 제가 여기에 없습니다. 그런데 꾸준히 저를 교회로 인도했고 그러지 말고 한 번만 가자는 이야기를 수없이 해서 결국은 제가 교회를 가게 되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말씀은 단순히 누가 돼지인가를 구별해서 받을 사람에게만 전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조금 전에도 이것은 제자도에 관한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돼지가 진주를 밟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돼지가 진주를 밟는 것은 당연한 건데 밟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책임은 밟은 돼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렇게 함부로 다룬 사람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다르게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저는 옛날에 탁구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탁구를 좋아해서 탁구에 아주 미쳤던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제일 좋아했던 선수가 유남규라는 선수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유남규 선수를 저는 굉장히 좋아했어요. 3년 전에 제가 수원의 한 교회 집회를 갔더니 거기에 집사님이더라고요. 제가 집사님께 탁구 라켓 하나만 달라 그랬더니 나중에 주겠다고, 아직까지 못 받았는데, 그런데 제가 너무 좋아해서, 제가 너무 좋아한다는 걸 알고 유남규 선수가 자기가 사용하던 라켓을 주었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선수인데 자기가 가장 아끼는 라켓을 저에게 선물로 줬어요. 저는 그것을 받으면 뛸 듯이 기뻤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라켓을 들고 집으로 들어오면서 제 아내를 부르고 저희 아이들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들과 아내에게 말하죠. 여보 얘들아, 이거 뭔지 알아? 유남규 선수가 사용하던 탁구 라켓이야. 이건 돈 주고 못 사. 이건 너무 귀한 거야. 그렇게 제가 흥분해서 말하고 있는데 제 아들 그리고 저희 아내 관심이 없어요. 탁구를 좋아하지도 유남규가 누군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냥 시큰둥해요. 아니 이거 진짜 귀한 거라니까. 그렇지만 시큰둥하죠.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한심한 것들이죠. 이 귀한 걸, 그 가치를 몰라보다니. 그리고는 제가 그것을 그냥 그 자리에 두었어요. 그 다음날 저는 그 라켓을 가지고 못을 박습니다. 어느 날은 그걸로 부채질을 해요. 어느 날은 그것 가지고 안마를 해요. 어느 날은 그것 가지고 파리도 잡아요.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집에 들어가 봤더니 제 아내가 그 라켓 위에다가 커피잔을 올려놨어요.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유남규 선수가 사용하던 그 라켓 위에다가 커피잔을 올려놓다니 도대체가 가치를 모르는 이 돼지 같은 인간인 것 같다고 막 제가 화를 내고 흥분을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누구 잘못입니까? 제 아내의 잘못인가요? 저의 잘못인가요? 이건 명백하게 저의 잘못입니다. 제가 만일 제 아내는 제가 그것 가지고 파리 잡는 거 봤어요. 제가 그것 가지고 이 부채질하는 것도 봤고 그것 가지고 못 박는 것도 봤어요. 그러니까 커피잔 올려놔도 되는 줄 알았단 말입니다. 제가 만일 그것을 소중하게 여겨서 서재 위에 올려놓고 아침에 들어가면서 한번 보고 나가면서 한번 보고 꺼내서 또 닦아보고 또 닦아보고 그리고 그것을 우아하게 매일 아침 쳐다봤다면 제 아내 절대로 그 위에 커피잔 올려놓지 못합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말씀은 제자들로 하여금 이 복음의 말씀을 소홀히 다루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함부로 밟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누가 돼지인가를 구분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이 복음이 생명이라면 복음을 생명으로 여겨서 살라는 말이에요. 정말로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이 복음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살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에 가치를 두고 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 가볍단 말이에요. 그것이 생명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이 세상에서 그야말로 돈 100%하고도 바꿔 수 있을 만큼이나 그렇게 가치가 없어 보일 때가 있다는 말이죠.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함부로 다루고 있는 거죠. 고백이 진실하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전도를 하지만
그 전도가 결국은 교회를 성장시키려는 수단으로서만 보일 만큼 예수님에 대해서는 매력을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말입니다. 교육을 많이 받아서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술술술 입에서 나올 만큼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줄 수 있기는 한데 그 눈에 이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보이거나 아니면 그 삶 속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빠져버린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면 세상 사람들은 이미 벌써 눈치챈 거죠. 그냥 교회 성장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그 상술에 불과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말이죠. 우리의 전도는 기독교를 크게 만들고 그리고 또한 호전적으로 다른 종교와 투쟁해서 기독교를 큰 종교로 만들려고 하는 제국주의적인 사상이 들어가 있다는 것, 그것밖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열심히 전도할 때 그 전도가 그냥 단순히 욕망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이 전도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끓어오르고 있는 그러한 그 주님을 만남으로 인한 감격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정말로 내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내 인생을 바꾸어 놓은 사건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교회를 부흥시키려는 상술로만 여겨지는 그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말입니다.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뭔가에 빠져서 들뜬 사람처럼 지나칠 만큼 과장되게 아니면 열정적으로 믿음을 표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그럴 분도 계시겠지만 찬송을 부를 때 언제나 손을 들거나 몸을 흔들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할 때 목이 쉬도록 외쳐야 되는 것도 아니고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 천당을 외치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마음이 뜨겁고 급해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든지 그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진정성이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그가 정말로 그렇게 하고 있구나, 정말로 저 사람에겐 저게 생명이구나 라고 여겨질 만큼 그러한 진실성이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죠. 사마리아 여인의 삶을 알고 있었던 동네 사람들은 설령 그 여인이 너무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 싶어서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다고 해도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에서 진실성을 보았을 겁니다. 진짜 누군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물가로 찾아갈 수 있었던 거고 예수님을 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말을 믿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아니, 우리의 말이 진리임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만드는 것, 그것은 우리의 책임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아무리 훈련을 많이 받아도 아무리 탁월한 실력을 갖추었고 언변이 탁월할지라도 사람을 회심시키는 것은 성령만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전도자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로 믿는 사람입니다. 참된 설교자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설교에 감동을 느끼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진실로 믿지 않으면서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잘 믿게 만드는 것은 참된 전도자가 아니라 전도 기술자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 저는 전도의 기술이 부족해서,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킬 만한 능력이나 아니면 지식이 부족함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진실치 못함에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목회를 할 때 교인들 중에 몇 번 이런 일들을 경험하기는 했는데요. 교인이 저를 찾아와서 그래요. 목사님, 제 남편 좀 한번 만나주세요. 그래요. 제 남편이 얼마나 완고한지 아무리 말해도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너무 비판적인데, 그런데 제 남편이 너무 아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제 남편이 말을 하면 다 그 말이 맞는 거고, 제가 도저히 그 말에 대꾸를 할 수 없을 만큼이나 너무 아는 게 많고 너무 논리적이고
그리고 그래서 그 교회를 비판하는데 도대체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를 찾아와서 저에게 꼭 자기 남편 한 번만 만나달라고, 그래서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그래요. 제가 전한다고 변할까요? 그런데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어김없이 그럼요, 제가 가야죠. 그리고 제가 갑니다. 찾아가서 열심히 대화를 나누고 토론을 하고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눠요. 아직까지 단 한 번도 그래서 회심시킨 적이 없어요. 아마 그 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실력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네. 우리 남편만 못해. 우리 남편을 그 변화시키지 못해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것이 두려웠다면 저는 못 갈 겁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피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제게 주신 사명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제가 믿고 있는 것을 전해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믿든지 믿지 않든지 결국은 제가 전하는 말에 얼마나 진실함이 있을까 하는 것이 저의 사명일 뿐이고, 그리고 정말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할 수만 있다면 그게 제 사명이지만, 제가 만약 그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선은 변화시키지 못하면 낙심할 것이고 변화시키면 교만해질 겁니다. 그런데 그건 제 일이 아니에요. 제가 하는 일은 그냥 진실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로 그것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생활에도 열심히 있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그와 같은 일들이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경건함과 의로움에 도취되게 만들기도 하고, 그냥 교회 생활만 익숙해져서 그래서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 저는 어쩌면 어디에선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에선가 우리가 했던 그 고백, 그 열정, 아니 예수님에 대한 그 매력을 어디에선가 저희가 놓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그리고는 그냥 형식적이고 그리고 습관적인 행위의 반복이, 즉 종교적이 되어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주님과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지금도 예수님 생각하면 너무 바쁘게 사느라고 미처 누리지도 못하고 또 미처 깊이 묵상할 겨를도 없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시간에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아니면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의 마음의 진실로, 주님, 저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주님 아시죠? 제가 비록 너무 부족해서 매일 넘어지기도 하고 세상에 너무 바빠서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주님, 저 진실로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주님만이 유일하게 나의 생명이며 나의 소망이고, 주님만이 나에게는 진정한 삶의 의미이고 최고의 위로이고 최고의 행복이십니다. 주님은 진실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부활이며 세상의 빛이고 떡이며 목자가 되시고 양의 문이 되시고 포도나무가 되시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되십니다. 요한은 바로 이 말을 교회에 하고 싶었어요.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이미 교회가 세워지고 30여 년의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교인들이 점점 무기력해져 가고 교회는 점점 제도화되어 가고 사람들의 그 삶 속에서는 그냥 그 하나의 그 조직 안에서 조직원으로서 종교인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요한이 마지막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가 하고 싶었던 말은, 여러분, 제자들은 비록 부족했지만 연약했지만 주님 잘 몰랐지만 그들의 고백은 진실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양의 문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시고 길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며 또한 목자가 되시고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되십니다. 그가 우리가 믿는 예수입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은 저는 이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 다시 열심히 으쌰으쌰해서 훈련하는 것, 전도하는 것 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우리의 진실한 고백을 우리는 오늘 이 밤에 함께 느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죠. 어쩌면 그렇게 긴 기도, 어쩌면 그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더라도, 아니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너무 답답하고 힘들면 부르짖어야죠. 하지만 어쩌면 오늘 그냥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 고백만 진실하게 할 수 있어도 저는 저의 마음을 주의 성령께서 분명히 만져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을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못 살았는가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기는 솔직히 부끄럽죠. 저도 그래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라고 고백하기에는 제가 흔들렸던 것들이 너무 많았고, 세상에서 조그마한 유혹에도 그냥 넘어졌던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이런 고백을 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신실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신실함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는 주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못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 가신 주님이 오늘도 저희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 사랑해, 아니 내가 너 사랑해, 알아? 지금 묻고 계세요. 부끄럽지만, 죄송하지만 저는 이 주님의 사랑의 그 부름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이 뭘까? 만일 우리가 진실하게 주님 알아요 주님은 그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마음을 여시고 입술을 여시고 한번 주님 앞에 그 주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 고백을 진실하게 한번 해보죠. 주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주님 없이 못 삽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의 말로 각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하여 저는 이런 설교를 할 만한 자격이 있을까 싶을 만큼이나 많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그리고 부족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럼에도 오늘 내가 주를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없이도 살 것처럼 살기는 했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주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진실하게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주님, 주님이 저를 아십니다. 진실하자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가 얼마나 형편없는 자인지 주님이 아십니다. 눈앞에 보이는 조그마한 유혹 앞에서도 그냥 속절없이 흔들리고 무너져 버렸던 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 그렇게 흔들리고 넘어지는 제 모습이 너무 답답할 만큼, 아니 너무 화가 날 만큼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아십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또 어떻게 살고 싶은지, 무엇이 힘들게 만드는지, 무엇이 분노하게 만드는지, 무엇이 외롭게 만드는지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런데 주님, 이 모든 것들 위에 여기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에 진심으로 반응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도 그 반응으로 기도하고, 오늘도 그 반응으로 찬양할 때, 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싸매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